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6장에 오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들이다.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죄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떠나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은 도덕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도덕적인 것이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3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에게 속하였고 예수와 연합하였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과 똑같은 삶을 살고 그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교회는 저는 처음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유, 죄를 이긴 자유,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유혹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교회에 다녀서 단지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기도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 순간부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죄가 날마다 끊어지는 변화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 그래도 성질 있어. 안 변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변화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죄에서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죄가 단절되어지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신가요? 세상에 죄를 없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없으셔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마침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순결한 사람, 예수와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와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와 똑같은 삶, 우리는 다 그렇다라고 말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 이렇게 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예수와 합한 사람,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와 합한 사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따라해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 자라고요? 죽은 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 사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이다 아니고, 이미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된 사람? 죽은 사람.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논쟁거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차츰차츰 죄를 안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죄는 생각도 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도대체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죽어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잘 안 죽어져요. 막 불끈불끈 일어나요.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그런데 죄가 생각도 안 나던가요? 아니요, 하루에 수백 번씩도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쓰레기인 줄을 아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좀 심하게 말했어요. 내가 뭐인 줄 아는 사람? 쓰레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나 자신, 진짜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내 자신 진짜 쓰레기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 되죠. 어떻게 죄가 생각도 안 날까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일까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따라해 보십시오. 여길지어다. 다시요. 여길지어다. 11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냥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살았으니 이미 그것은 끝난 거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된 거야. 우리는 죽을 수 없지만 예수와 합할 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야. 이미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해야죠. 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지. 확인하고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여겨요? 아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오히려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여기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죄가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합한 사람이니까? 예수와 합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므로 죄가 우리의 몸에서 왕노릇하려고 할 때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죄에게 우리를 내주면 안 돼요. 싸워야죠. 여겨야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나는 예수님께 대하여만 산 자라고 여겨야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왕노릇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밖에 할 게 없는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갈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 앞에서요, 갈등이 생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요구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만히 두신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죠.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이런 갈등 속에서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화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구원의 확신을 이상하게 배웠어요. 구원의 근거를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냐면,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 나는 교회를 다녀, 자꾸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꾸만 찾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요즘 학생들의 문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가 갑자기 많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부모가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자녀들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훨씬 더 사는 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부모는 더 좋은 것으로 먹고 더 좋은 것으로 입고 더 좋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잘하고 예전 부모보다 자녀들 사랑하는 것 더 잘해요. 예전 부모들보다 자녀들을 더 잘 가르쳐요. 그런데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도 봅니다. 자기들 사랑하는 것도 봅니다. 자기들을 위해 주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절제하고 참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부모에게 배우지 못합니다. 이 불행한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세대, 희생하지 못하는 시대,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분명히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고 1000배 나아요. 이왕이면 한 번 더 예배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이왕이면 더 봉사도 하십시오.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 구원받아서 나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게 더 고급된 신앙이에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탕자였어요. 어거스틴이 잘못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벽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는데 나중에는 박을 데가 없어서 빼고서 다시 박을 정도로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후에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과거에 그와 함께 방탕하게 살았던 여자를 만나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어거스틴이 모른 척 지나가니까 그 여자가 그를 따라오면서 반갑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당신과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나를 모르겠냐고.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예전에 그 사람이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십시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요?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쌓아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만 강조를 하지 날마다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성결의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갖지 않아요. 그러면 성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종로로 타다가,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다가 승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프기만 하고,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장난을 하는지 몰라요. 성화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성화되어져 가면 분명히 기도도 다른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다른 때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죠. 그러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섬겨내게 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게 하고 분을 내지 않게 하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도록 변화시켜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역시 잘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뭐가 먼저죠? 하지 않고. 이게 먼저인 거예요. 하지 않는 것 위에 무엇인가 하는 게 쌓여야 이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지. 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도 이게 복이 된다고요? 복이 되어질 수 없다고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다니셨던 최유경 집사님이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오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한 7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새롭게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곳이 저희 교회인데,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의 찬양과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가 냉랭하고 뜨거움이 없어서 자기는 이 교회에 못 다니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다른 때도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두고 나가는 그 과정이 꼭 무엇과 같으냐면 신천지에서 하는 일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신천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이 신천지에서는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목사도 인정할 만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인이 교회 와서 장로까지 되어졌으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와 교회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목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해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거기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신천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을 만들어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아요. 교회를 다툼의 장소가 되게 해요. 이게 신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렇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죠.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모든 분들에게는 반갑게 대해달라고 말했지만 몇몇 분들에게는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또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와서 잘 신앙생활하다가 이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어지면요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으로 신앙이 잘 되어졌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그건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만 성화는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높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요,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면 사탄이 우리를 원하는 대로 이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왕 노릇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대가를 주고 자기 의라고 하는 대가를 주고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일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지 못하는 줄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마라. 몸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뭐죠? 우리의 몸의 지체, 머리, 눈, 입, 귀, 손, 발 이런 것으로 우리는 지체라고 말해요. 너희의 눈과 손과 발과 입,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아라. 머리를 죄 짓는 대로 내어주지 말고, 입을 죄 짓는 대로 내어주지 말고, 손과 발을 죄 짓는 대로 내어주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삼아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과 발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대로 사용되어지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손이 연약한 자를 돕고, 내 입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내가 가진 재물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겨내고, 이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대하여 산 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과 특권과 승리와 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복과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와 함께 합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과 특권과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